김나연님 사연부터 한번 해볼게요. 김나연님. 안녕하세요, 최하님. 요즘 명상 영상을 통해서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저번에 유튜브 고민 답변해주신 거 너무 감동이었고 고마웠습니다. 바쁘신 시간 뺏어서 정말 죄송한데요. 창피한 질문 한 가지. 30대 여자이고 결혼을 생각하고 만남을 이어가는 남자분이 있습니다. 제가 종교는 불교나 이런 쪽은 아니었는데 엄마를 통해서 인연이 닿은 여자 스님이 한 분 계십니다. 물론 채화님 명상도 보고 배우면서 명상 자체는 종교를 초월한다고 생각하고 제 생각이 제 인생을 만든다는 가치관도 알고 있습니다. 평소 자주는 아니어도 그 인연 닿는 스님께서 저의 직장 문제라든가 중요한 문제들이 있을 때마다 상담을 받을 때도 있고 그리고 제 운도 짚어주고 흐름을 짚어주는 스님입니다. 맹신하고 100%다 믿고 이런 의미는 아니지만 항상 일이 생기기 전에 미리 일러주시는 것 같아서 몇 년간 잘 맞아와서 가끔 상담하고 있는 스님이 있습니다. 제가 만나고 있는 남자 문제도 일러주시는데 조언을 받기도 했어요. 근데 최근에 상담을 받았는데 내년 상황에 보여지는 모습이 있다시면서 내년엔 남자가 다른 사람을 볼 그런 강하게 보인다고 저랑 끝날 고비가 될 수 있겠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물론 그분의 말을 100% 믿는 건 아니지만 지금까지 몇 년간 제 문제라든지 상황마다 미리 잘 맞아서 지금 마음이 흔들리고요. 불안합니다. 채화님 이런 상황도 극복될 수 있을까요? 어리석은 질문인 줄 알지만 이해해 주실 거라 생각하고 상담 부탁드립니다. 운세나 사주를 맹신하는 건 아니지만 스님과 인연으로 계속 바보 같은 질문인 줄 압니다. 이렇게. 아, 계속 이분은 제가 글에 당신의 마음이 그대로 다 표현이 되어 있어요. 나연님의 마음. 여러분은 이 사연을 보고 어떻게 느끼십니까? 채화님 바보 같지만 사주를 믿지 않지만 맹신하진 않지만 종교는 아니지만 이러면서 믿고 있어요. 계속 마음이 그쪽으로 완전 치우쳐 있어요. 그래서 사연이 참 귀여워요. 저는 보고 있는 마음이 한 스님을 만났고 그 스님이 계속해서 이제 인생의 조언을 해준다. 물론 좋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마다 인생의 조언을 해주는. 근데 지금 그 우리 성함이 잠깐만요. 뭐죠? 나연님은 음, 희정님 고마워요. 예, 목소리 좋다고 해주셔서 언니가 채환 씨 영상 들으면 잠을 잘 온대요. 이렇게 감사합니다, 언니 고마워요. 그래서 계속해서 어, 지금 급할 땐 무조건 이 스님 말만 듣네요. 치우치진 않지만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요? 평생 그렇게 사셔야겠네요. 절에 들어가세요. 그냥 머리 깎고 스님 옆에 사주팔자를 믿는 건 아니지만 믿고 있네요. 사주를. 음, 안타깝습니다. 이런 인생의 주인공이 누군지부터 다시 한번 잘 한번 보세요. 어, 요즘에 제가 지난주도 사주팔자 타령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누가 얘기하는데 스님이 얘기하는데 누구 점쟁이가 얘기하는데 이런 말에 계속 흔들리면서 사시는 어, 팔자 운명을 그대로 믿는 맹신하는 분들이 주변에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서 명상을 통해서 고요하게 들으면서 내 삶은 내가 주인공이야 이러면서 항상 명상하시죠. 그게 어떻게 표면의식의 10%만 그렇게 얘기하는데 무의식에 사주팔자를 믿고 스님의 말을 믿고 뭐 점 치시는 분들 명리학을 믿고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자신의 운명에 그 팔자대로 사셔야 돼요. 그러면 운명대로 사셔야 됩니다. 운명이란 게 뭐예요, 여러분? 운명이란 게 뭐예요, 운명? 여러분, 운명대로 사시겠어요?
남편하고 사이가 좋지 않겠다, 뭐 결혼해서 나쁠 것 같다, 남편이 단명할 것 같다, 사업이 잘 될 것 같다, 누구의 말 때문에 지금 최근에 이제 오늘도 지금 모이비엔님이 주변에 사업 시작하기 전에 여러 사람의 말 때문에 힘들어요, 이런 사연들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말 때문에 힘든 분들은 다 운명을 다른 사람들의 탓으로 다 돌립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런 성향들은 절대 자신의 삶을 주인공으로 살지 못해요. 그래서 사업을 실패를 해도 남 때문이고 성공을 해도 또 남 때문이고 그 사람 말이었나? 스님 말이었나? 그 점쟁이 말이었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 평생 그렇게 허덕이면서 주인공이지 못한 삶을 삽니다. 왜 이렇게 난 되는 일마다 안 되지? 엄마가 내 사주 좋다고 했는데 왜 이렇지? 조금 더 참으면 된대. 사주팔자 보면 항상 2, 3년 뒤입니다. 2, 3년 뒤에 좋은 귀인이 동쪽에서 나타나. 물 조심해야 돼. 운명을 바꾸는 일이 뭐냐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도 불행한 마음이 아니라 내가 행복한 마음으로 내 마음을 딱 바꾸는 순간 운명이 바뀌어요. 불행하고 힘든 순간에 내 팔자가 왜 이래, 내 운명은 왜 이래, 내 삶은 왜 이러라고 너무나 힘든 상황이 딱 되는 순간 내가 이 마음을 딱 알아차리고 내가 이 순간 이 상황 속에서 난 살아있구나라고 행복한 마음을 딱 바꾸는 순간 운명이 바뀐다고요. 제가 20살 때 노숙 생활하면서 내가 노숙 생활을 왜 해야 돼? 너무 힘들고 배고프고 어려운데 왜 추운 데서 이곳에 살아야 돼? 땅바닥에서 이렇게 추위에 떨면서 이렇게 노숙 생활을 왜 해야 돼? 내 팔자가 왜 이래라고 생각했으면 내가 평생 노숙 생활하고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 또한 내가 배우고 노숙한 사람들의 삶을 들으면서 내 삶을 깨닫게 되고 배우게 되면서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한 단계 또 올라가고 좋은 경험이야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 제 모습이 있는 거예요. 20년 전이에요, 딱 그때가. 사주팔자가 세고 네 사주팔자가 험하고 이렇게 고생한다면 사주팔자 이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그 길대로 살아야죠 뭐. 한국인의 정서가 그래요. 굉장히 사주팔자 이쪽에 뿌리 깊게 박혀 있는 게 우리 한국인들의 정서예요. 그리고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야 오늘 운이 좋았다, 야 오늘 일진 좋아, 야 내 사주팔자가 좋은가 봐, 야 내 팔자가 좋다니까 오늘 일진 좋아, 신문 보면서 오늘 내 띠가 좌축인묘 진싸움이 신유술에 야 오늘 어디 조심하라는데 동쪽에서 귀인이 나타난대. 이 모든 게 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특히 팔자 타령을 많이 합니다. 특히 결혼하기 전에 이제 혼례하기 전에 이제 남자 여자 다 이 사주팔자 보잖아요. 풍습이에요, 풍습. 물론 좋습니다. 그냥 풍습으로 생각하면 좋아요. 근데 그것에 집중하니까 문제인 거예요. 결과가 나쁘게만 하면은 사람들이 파혼하기도 하고 다른 짝을 또 찾기도 하고 미리 다 이제 사주가 사람들끼리 팔짝이 만나서 결혼하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지금 아까 물어보시는 분도 이 운이라는 게 사실 운명술의 관점으로 이제 보는 게 운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성취할 확률이 1%라고 해도 어떻게 보면은 그 안에 행복한 마음을 딱 내가 가지고 긍정적인 마음, 믿음이 딱 생기면 1%가 아니라 100% 성취됩니다. 그래서 운명은 내 마음먹기에 달려 있습니다. 일체유심조라는 말처럼 내 생각하기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주팔자가 이제 사실은 우리가 사주가 뭐예요, 여러분? 생년월일 시잖아요. 생년월일 시예요, 시. 사주예요, 사주. 그래서 사주입니다, 사주. 사주는 사실 우리나라 게 아니라 중국의 음양 오행설에서 우리나라로 넘어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명리학이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사주팔자를 이제 정의하는 정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집을 짓잖아요. 사주란 게 뭐냐면은 집을 지을 때 우리가 기둥이 몇 개예요? 기둥이 4개잖아요, 4개.
그래서 이게 우리가 기둥, 네 기둥이 있다라고 이거 사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넉사자라고 해서 주는 이제 우리가 사주에서 넉사자에 기둥주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네 개의 주라는 거예요. 집을 지을 때 되면은 네 개의 기둥이 있잖아요. 기둥이 있고 그 기둥을 세우는 기둥주자를 써가지고 이제 사주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제가 명리학은 예전에 또 공부를 또 했었고, 그래서 뭐 제가 이제 명상을 공부하면서 철학, 종교와 뭐 명리학, 그리고 뭐 명상 등등 많은 것들을 이제 공부를 하면서 예전에 다 우리가 이 사주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뭐 너무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처음 태어났을 때는 우리 몸을 이제 집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우리 생각이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안에 들어가 있는 마음. 그래서 그러니까 좋은 집을 가지려고 하죠. 좋은 사주를 가지기 위해서 아이들도 뭐 몇 날 몇 시에 시 봐가지고 아이 중전 수술하고, 그리고 뭐 사주를 이렇게 만들어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같은 환경 속에, 좋지 않은 환경 속에 태어난 사람이나 좋은 환경 속에 태어난 사람, 부잣집 태어난 사람, 아주 가난한 노비로 태어난 사람도 사주가 똑같아요. 그런 사람이 수두룩해요. 근데 어떻게 이걸 사주가 똑같다고 사주대로 간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옛날 때 이제 우리가 제사 지내고 막 그러잖아요. 선친들의 이제 이렇게 복과 공덕에 따라서 사주를 잘 타고 이제 나는 게, 이제 우리가 후손들이 좋은 사주를 타고 나는 게 우리가 생년월일 시를 잘 타고 나고, 그것으로 해서 이제 귀룡화복을 점치기도 하고, 이걸 이제 우리가 음양 오행설로 해가지고 근거로 해서 명리학으로 하는 걸 사주라고 하는데, 사주라는 걸 우리가 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갑자, 을축, 뭐 육갑이 더해져 가지고 사주 생년월일이 더해져 가지고 이제 갑자, 을축, 이제 육갑이 더해집니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운명의 팔자, 이제 팔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주와 육갑이 이제 더해지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옛날에는 우리가 이게 사주팔자를 했는데, 사주팔자는 여러분 60이 넘으면은 사주팔자가 안 나와요. 명리학적으로. 옛날 나이로는 60이 넘으면은 거의 다 사람들이 다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사주팔자를 인생을 60살로 봅니다. 그래서 60살 이후는 살아만 있을 뿐이지 그냥 귀신으로 우리가 생각하죠. 그래서 사주팔자에는 60 이상의 사주팔자는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시대가 아예 현대에는 이 사주팔자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물론 사주팔자를 볼 때 오랫동안 뭐 10간 12지에서 우리가 총 합쳐서 60간지로 해가지고 사람들을 그걸로 보고 운세를 점치고, 그렇게 해서 통계학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확률이 조금 높을 뿐이죠. 확률. 근데 이것도 너무나 맞지 않는 게, 사주팔자를 조합해 보면은 인간의 운명이 몇 가지냐면, 제가 듣기로는 우리 인구, 남한 인구가 5천만 명이잖아요. 5천만 명. 근데 이 사주팔자를 조합해서 인간의 운명을 총수로 조합해 보면은 약 한 50만 정도의 그 사주팔자가 나옵니다. 50만. 근데 우리 남한 인구만 해도 5천만 명이잖아요. 근데 50만 명이 5천만 명으로 따져보세요. 그러면 100명당 한 사주가 모두 같다라는 건데, 이제 결론상. 그래서 사주팔자는 지금 현 세대는 맞지 않고 그런 느낌으로 계속 봐오는 것들은 어찌 보면은 지금은 자신의 운명을 사주팔자에 계속 자신의 운명을 맡기는 거예요. 이제는 중국에서 나온 사주팔자, 음양오행 이런 이용들 이제 것들도 지금은 많은 지적이 있어서 생년월시가 똑같은 사람이 실제 생활에는 인생이 바뀌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중국에서도 사주팔자를 많이 비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그냥 사주팔자나, 물론 뭐 스님이 어떻게 봤을지 모르겠습니다. 뭐 사주가 어떻게 되고 팔자가 어떻게 돼 이렇게 해서 뭐 생년월 얘기해주고 시 얘기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그분이 이제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 그런 참고만 하세요. 그리고 지금 만일 힘든 상황에서 그걸, 남자와 힘든 상황이든 아니든 자기 팔자를, 자기 운명을 자기가 가려면 그런 마음을 일단은 내려놓으세요. 내려놓고 그냥 내 운명을 내가 한번 가져가겠다. 평생 스님 그 말씀드리면서 하실래요? 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제는 인간은 우리가 어찌 보면은 이 사주팔자는 통계학적이었고 철학적이라고 말합니다만은, 지금은
부모에서 내려온 유전적인 것과 집단 무의식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기질과 체질이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그것에 집중하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